할렐루야. 11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런 그 내용들을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해석의 방식과 그 내용을 정말 집중하여서 잘 보면서 해석의 그런 그 방향들을 잘 배워야 되죠.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런 그 내용은 수염소와 수양의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환상을 보는데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곧 이어질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의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환상의 그런 그 내용들이 성경의 그런 역사 속에 비어있는 그런 그 역사입니다. 원래 말라기가 BC 450년경 또 400년경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거를 뭐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그런 환상의 그런 그 내용이 그 암흑기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일을 끊습니다. 그냥 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말씀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그런 공백기가 생기고 영적인 암흑기가 생기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용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제국이 이끌었던 그런 헬라 제국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냐? 이게 왜 나타나냐?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역사 얘기하면 아유 뭐 역사 얘기하나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떨 때는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얘기할 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지, 그걸 뭐 깊이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또 뭐 헬라 제국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게 뭐 대수겠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어있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 성경에 비어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면 그건 뭐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 나서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뭐 세번역 성경에서도 수양과 수염소의 그런 환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염소와 수양은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신상을 통해서 또 짐승을 통해서 그 환상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염소와 수양은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 수염소의 뿔 중에 처음에 큰 뿔이 나더니 거기에 다시 네 뿔이 난다는 거예요. 네 뿔이 나면서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꼭 또 알아야 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33살 때,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죠? 33살 때 요절합니다. 병으로 갑자기 이제 죽게 되죠. 부하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대왕이시여 누가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차마 얘기를 못 합니다. 아기는 너무 어리고 뭐 33살이니까 이 누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큰 제국을 다스릴 만한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냥 그 유언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랬을 때 네 장군이, 알렉산더를 보필했던 네 장군이 이 제국을 네 개로 잘라가지고 서로 각각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성경에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뿔이 하나 났는데 사실은 이 큰 뿔이 다시 또 작은 뿔 네 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것 중에 특별히 이 네 개로 나눠줄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왕, 수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왕이
서로 이제 더 많이 싸우게 됩니다. 둘이 이제 더 경쟁 구도를 가지고 이제 서로 한 제국이었는데 결국 나눠지고 나니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울 때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울 때 그 휘영들 속에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 같이 그냥 뭐 새우등이 이제 터지는 것처럼 고래등에 새우가 터지는 것처럼 세우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원래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울 때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벌써 또 이제 한 뭐 100년, 200년 또 이렇게 지나는 거죠. 지나서 한 이제 BC 175년 정도 됐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의 예언 가운데 여러 번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북방 왕이었어요. 이집트와 싸우다가 집니다. 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후원을 해요.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길에 이집트한테는 졌는데 남방한테는 졌는데 이 이스라엘 와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일부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일 안 한다니까 일부러 전쟁을 안식일 날 딱 집어서 이제 하게 되죠.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잘 섬기는 걸 아니까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완전히 돼지피로 발라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이교의 신상을 갖다 놓고 이교도의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23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완전히 좌절되고 정말 마음의 민족적인 그런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고 잠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제 하게 되죠. 자치적인 그런 그 운영을 이제 하게 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내용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외경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걸 척결하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수전절이다. 성전을 이제 수복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만들죠. 이게 지내게 되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회파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강렬한 그런 상처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상.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22절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이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첫 번째 뿔이고 이 네 나라로 이제 나눠진 것입니다. 근데 23절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거예요. 이제 또 뭐 이 헬라 제국도 이제 결국 로마한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흉기에 능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힘은 점점 세워질 것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게 악한 일을 할 때도 형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사람도 더 설명하죠. 25절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에게 볼 것은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23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허용했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칠 때 그냥 악한 왕들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도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런 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그런 통치 아래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정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도래해도 왜 도래했냐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치려고 그냥 악으로 악을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잠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절 후반부죠.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쳤으면 그 악은 어떻게 놔두겠어요. 그냥 바로 치시죠. 그래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하나님이 그건 그냥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도래한다는 것은 왜 온다고요? 이 세상에 자꾸 악이 있어서 그 악을 칠 때 하나님이 그냥 악한 자를 들어서 이 악을 한번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적그리스도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이 죄악이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악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는 계속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 죄악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이 넘치게 하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악이 커져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게 우리는 그 마음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서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정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은 사랑이 있다. 우리가 있는 곳엔 기도가 있으며 우리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할렐루야. 이거를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과 은혜가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이 악해져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펼치고 영혼 구원하여 제3삶을 잘 살겠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시겠습니까? 세상은 악해져 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그런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지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하는 그런 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이 썩었어. 이런 태도는 정말 안 좋습니다. 세상이 썩었으면 썩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가 그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나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빛이 나고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세상을 막연하게 개탄하는 것은 그냥 적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볼 때마다 모든 그런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이걸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세울 것이다. 공동체를 더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부흥의 그런 기운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은 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세상의 이런 그 마지막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더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목원들과 또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준 선교사님 선교 그 방식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선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잘 돕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뭐 열매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열매를 이렇게 계속 뿌리고 베푸는 그런 삶이어서 돕는 그런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도 더 따뜻하게 기도하고 이러한 선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교회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일과를 잘 마치고 또 목장마다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목장 모임, 가정교회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자까지 적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두고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막연히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며 사랑을 가져오며 우리 그런 삶 속에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언제든지 동행하시며 언제든지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해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두운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주의 그런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복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목자 목녀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이는 그런 모든 자리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업무가 참으로 많고 과중하기도 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선순위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첫째로 두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일처리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도 않게 하시고 생각도 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처음서부터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 없게 해주시고 몸이 아픈 부분들은 다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도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